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고 누구나 다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또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목회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일터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개인의 사명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왔다가 어느덧 다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사명과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이제 사명을 마치고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의 직분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집니다. 단순한 계승 같지만 사실 이 장면은 아론의 실패와 아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엘르아살 입장에서도 보면 단순한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단순히 물려받는다면 형들이 실패로 인해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그 아비후, 자기 형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실패가 하나가 이유가 됩니다. 그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 모세와 아론이 보였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실패, 형제의 아픔과 또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 그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엘르아살의 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실패와 형제의 죽음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엘르아살의 관점에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엘르아살에게 두려움과 부담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들도 실패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실패했다. 새로운 사명자로 서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들 상처, 또 아픔, 아버지의 실패 앞에 이제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그 직분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26절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 직분을 은혜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실패, 부모의 연약함, 동료 형제들의 상처와 넘어짐을 보고 사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실패와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 아버지 아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과거, 또 우리 가족의 아픔들, 히스토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사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결국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이지 그것만큼 깎이고 깎여 폄하된 사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때 아론은 거기서 죽고 엘르아살이 그 사명을 이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아픈 히스토리가 있을지라도 또 개인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론의 옷을 직접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한 만큼 사명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어려웠음에도 복음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텐트지기 이제 그 지인자매 스토리를 이제 이혜경 목사님과 이야기를 듣고 오늘 금주 초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선택했던 자의 삶입니다. 나의 상황이 엮이는 가정의 상황이었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던 부모의 실패였건 자신의 연약함이었건 거기서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복음을 선택한 자의 삶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이 사명의 옷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옷을 입는 순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엘르아살은 호르산에서 아버지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엘르아살이 형들의 죽음, 형제들의 죽음, 아버지의 실패를 목격한 후에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나는 혹시나도 잘못하면 형제들처럼 아버지처럼 이런 생각이 계속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사실 대제사장 아론의 옷, 대제사장 아론 이러면 그냥 죽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그 대제사장의 현실적인 것만 우리가 보이지만 결국 히브리서의 주석에 의하면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론이나 모세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아론 대제사장은 한계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히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엘르아살에게 새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운 사명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옷에 대해서는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실패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여전히 줄지라도 내 사명을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면 그게 뭡니까? 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복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부족과 연약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거 있어요. 야, 부모가 저렇게 케어하지 못한 저 자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들의 그 불순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론도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 끝났고, 형들도 죽었고. 그런데 그러면 엘르아살은 어떠한 영향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을 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연약함의 문제가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고 해줄 만큼 해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공급해 못한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 것은 다 해주는데 진정으로 영적인 것들을 하나도 공급해 주지 않은 부모.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부재일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연약함 혹은 부모의 부재일 경우에 그 자녀는 뻔한 자녀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왜냐하면 우리는 부재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에 따라서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모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그 어비주되는 상황 가운데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엄청 엮이는 가정 안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순간에 복음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밑에 있는 제자들도요, 그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고 정말 깨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만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세긴 센 모양이에요. 말이 좀 웃기지만 복음은 셉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아서 그렇지,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세상에 어떤 그럴듯만한 것을 자꾸 붙잡아서 그렇지, 복음만 제대로 붙잡으면 진짜 이 복음이 엄청나게 셉니다. 성경에 의하면 강력입니다. 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론의 실패에도 형제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죠? 날마다. 그리고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 안에서는 날마다 새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엘르아살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당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명을 일터에서의 사명이든 교회에서의 사명이든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결국 이 은혜로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의 애곡하는 장면이 있죠. 아론이 죽고 백성들은 30일 동안 29절에 보니까 애곡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의 시간 속에서 이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곡이에요. 애곡적인 상황이에요. 애곡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형제들의 죽음, 아버지의 실패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은혜로 입혀진 옷을 입고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이 있고 형제가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금 애곡하는 모든 슬픔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많은 연약함과 부재 중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각인시켜 주냐면 그것의 연약함과 그것의 상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안에 한숨이 나오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갔는데도 우리 안에 정말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하나 배달이 온다고 그래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누가 아마존에 주문을 해놨나 봐요. 제 어카운트로 됐으니까 뭐가 배달이 된다고 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좋겠네 이거. 왜냐하면 그 아마존 배달 올 때 기분 좋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것들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배달된다는 느낌. 그 애들은 자꾸 물어봐요. 언제 오냐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냥 오늘 하루가 기대되어지거든요. 야, 좀 있으면 올 때 아마존은 알려주죠. 10시에서 2시 사이에 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늦어지면 늦어집니다까지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기대하고 설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뭐 예전에 사명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오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부모의 실패와 또 형제의 상처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엘르아살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또 갖고 있는 초조함이 있겠죠. 상처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많은 예민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결국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아론은 죽지만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역사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엘르아살은 형제들의 실패도 받고 또 아버지의 죽음도 목격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중압감과 또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엇비슷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또 연약함으로 인한, 또 부족함으로 인한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또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 영역 속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가족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채우지 못한 사랑의 빈자리도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